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지요. 다음 주엔 제가 그럴 겁니다. 2024년 첫 주일이라고.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름다움과 빛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한 해를 잘 보내셨나요? 네. 아니면 후회가 좀 큰가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 때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11시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셔서 우리 아이들 자더라도 톡톡 깨워 오셔요. 괜찮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묵상하는 오늘 저녁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 때 꼭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저녁 때 뵙시다. 네.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의 문을 열면서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 야곱을 언급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였습니다. 혹은 남을 대신하여 들어선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며 원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원래의 모습, 지금은 성도라는 이름이 있지만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요. 죽은 자였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데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바로를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그렇게 괴롭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타격감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셨습니다. 학대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힘들게 하지만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이 단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십브라와 부아. 이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들의 믿음의 활약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십브라와 부아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잠시 나눠드리고요. 두 번째로 바로의 완악함,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가 등장하지요. 이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십브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아는
빛나다 혹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들의 믿음이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빛을 받은 이들이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들의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15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 이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게는 모든 백성에게 그 명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 산파 둘을 부른 것은 이 두 명에게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매우 비밀스러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후에 산파들은 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바울이 물으니까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에서 그 자리를 살펴서 살리고 죽이라 그렇지요.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산파가 이르기 전에 나았어도 바로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니 어떻게 하지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리를 살피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그 산파가 아이의 성별을 먼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확인하여서 남자면 죽이라는 것이지요. 곧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성별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바로의 명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살피다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울기 전에 그 성별을 먼저 파악해 보라는 것이지요. 곧 그 아이가 뱃속에서 이미 죽어서 나온 것으로 난산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위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이르기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되게 잔인한 거죠. 그 부모도 속이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여도 지금 이 정책을 피는 것은 이스라엘이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을 피면서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산파들을 이용해 은밀히 일들을 진행하려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고사로 위장하라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이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합니다. 곧 도착했을 때에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 남자 아기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의 그 믿음인 거예요.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은 그 믿음이 아름답고 그 믿음이 매우 빛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그런 악한 계획이 실행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바로가 지금 핍박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같지만 실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십부라와 부하를 통하여 계획이 실행되지 않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은밀히 했던 계획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더 못되졌어요. 더 못되졌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수는 더욱더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는 막지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바로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이제 또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다윗이 태어나야 해요. 그래야 다윗의 후손 속에 그리스도가 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의 증가를 좀 막으려고 했던 건데 실제 바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적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환난의 순간 속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약간 곁길로 가지만 바로가 아이들을 없애는 방법을 어디다가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혹은 광야에 가지 말고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후에 어떤 강이 되냐?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는 그런 강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마지막입니다. 십부라와 부하의 모습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법을 어기면요 벌금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법을 어기면 또 구속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때 당시 지금 바로가 명한 것이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명을 어긴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둘까요? 단순히 몇만 원 몇십만 원 벌금 내라고 할까요? 아니지요. 시민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지금 그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애굽의 왕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어느 때 생기나요? 오늘은 지금은 안 생기죠. 예배하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졸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예배하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어느 때 그 마음이 생기는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대립할 때에, 내 안에서 그런 고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산파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심 때문에 바로의 명을 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지요.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의 행동 후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행동으로 이어지지요. 요게벳도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를 나일강에 바로 보내지 않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키웁니다. 그 요게벳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지요. 또 나일강에 그렇게 이제 역청을 바른 나무 상자를 모세에 담아 나일강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질 때에 그 옆에서 믿음의 조언을 하지요. 그 모세의 누이도 목숨 걸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벳과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같이 궁에 들어가 모세를 믿음의 아이로 키워가지요. 여기서도 약간 격가지로 가면요, 바로의 딸이 나오지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도 여인들입니다. 요게벳도 여인입니다. 미리암도 바로의 딸도 다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주요 포인트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마태복음 강해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속에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싶진 않은데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여인들이었습니다. 각자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파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었어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불복종할 때 자신들에게 내려주는 손해, 목숨까지도 감수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산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아이도 낳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집안이 흥왕하였다 합니다. 곧 가정도 생긴 것이고 아이들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고요. 마지막,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로는, 저는 여태까지 바로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성이 바고 이름이 론 줄 알았지만 바로는 애굽 왕의 칭호입니다. 그냥 왕, 대통령과 같은 칭호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큰 힘을 가진 바로이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번 정도 나온대요. 한 번 정도. 역대 바로가 있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브리 산파, 미미해 보이지만 이 여인들의 이름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파들의 믿음의 모습과 함께 지난 수요일 소요리 문답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리 문답의 해설, 대요리 문답의 해설에는 그 부모의 이 적용을 모든 이웃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서 장인, 장모, 시부모님을 넘어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을 그 부모의 범주에 넣은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수요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 적용점에서 대유리 문답에 묵상할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유리 문답에서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공경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오고요. 또 동등한 관계에서, 누가 동등해요?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나 만나는 그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무와 금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십부라와 이 부하의 내용을 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윗사람일 때에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마지막 의무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윗사람일 때, 내가 윗사람입니다. 그럼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진지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자신들에게는 명예가 되게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 했습니다. 곧 믿음의 선배로서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리, 나이가 적은 자리, 단순히 직급이 좀 높은 자리, 직급이 낮은 자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직급을, 그 나이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명예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위치의 권위를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부라와 부하의 행동은, 이 믿음의 행동은 목숨을 걸 만큼 진지했습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며 천박하지 않게 거룩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명예가 되도록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받는 매우 중요한 위치,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의 그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그 위치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야 하고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단순히 이런 결정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것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순교의 신앙이라 그러죠. 순교의 신앙. 순교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칼을 들이대면 순교의 신앙이 나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매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를 보내고 24년도를 시작하지요. 내년에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부라와 부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명예가 되어지고 그 권위를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하나 바꿔 나갈 때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죠. 새벽 기도회도 있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안 계셔도 저 혼자 예배해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아무도 안 오셨는데 새벽에 안 오셔도 돼요. 각 가정에서 따뜻하시겠지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예배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니 내년 한 해에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한번 공예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 험한 말, 욕설이나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를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축복된 말, 복된 말, 기도의 말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술이나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내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건강을 위해서 한번 끊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게임이나 유튜브 쇼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쇼츠 시작하면 눈 감아다 뜨면 2시간이래요. 폰이나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다른 책이나 운동을 하며 한번 시간을 보내보겠다고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전제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다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험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더 이상 주초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이 폰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며,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 높일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사로이 드린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뭐예요? 칭찬이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쌓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명예를 지키며 권위를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그런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